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늘 높이 솟아있는 성벽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진군해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1세대 어른,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땅에 묻히는 긴 장례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경험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았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민수기 20장이죠 40년이 훌쩍 건너뛴 거예요. 그동안 이제 40년이 지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성인 세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20세 미만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60세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기적을 연출해 내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가물가물한 혹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만 체험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지금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집트를 몰랐던 세대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말은 아버지의 세대와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2절부터 5절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곳에는 배출물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5절 다 같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를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어.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 원래 가데스 바네아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출애굽을 하고 똑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힘들어할 때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항의를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자식들의 불만과 아비 세대의 불만이 어떻게 흡사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그들이 말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비슷하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런데 아버지들의 불평을 듣고 아들 세대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40년 동안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땅에 묻히고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자기 어미들한테, 아비들한테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민족입니까? 어디 간다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땅이 있다면서요? 적기 꿀이 흐른다면서요? 포도송이가 그렇게 거대하면서요? 근데 빨리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삥삥 도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묻혀야 그때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역사의 흐름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도 조금 목마르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이 끔찍한 곳에 왜 그 좋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 끔찍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비의 세대에 만만치 않게 정말 완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불평과 원망과 메뚜기 영성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나쁜 씨앗을 뿌려 놓을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막 회개가 절로 되더라고요. 저도 아빠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내가 우리 애들의 영혼 가운데 나쁜 씨앗들을 혹시 뿌려놓은 게 없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낚시질을 하는 거죠. 혹시나. 너무 유치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부딪히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 괜찮아?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지 않아? 좋아?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희 애들이 다니는 교회는, 저희 교회도 예배가 뭐 짧은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는 예배가 최소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긴 교회고 아주 훈련 세게 시키는 교회인데 낚시질을 계속 하는데 안 걸려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좋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설교하게 해주시려고 애들이 입술을 그냥 닫아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저희 딸이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빠, 리더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라며. 내가 리더인데 지금 교회에서 모임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나 그럼 나보러 오라는 거야? 사람들 다 보내고 청소 다 하고 정리하고 오라며. 그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인데 아빠 그러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실수가 많은 아빠지만, 실수가 많은 부모지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씨앗을 그래도 조금씩 잘 뿌리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지, 혹시 불평과 불만과 이런 헌신은 적절하게 하는 거야, 너무 과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심어놓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꿈과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잘 뿌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불평을 듣고 회막으로 나아가죠.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이런 불평을, 원망을 들으면서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인상을 쓰고 별의별 흉악한 말로 항의를 하고 물레노라고 소리 지르고 끔찍하고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계속이 되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이 사이클이 광야에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볼게요. 9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라. 9절.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서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세요? 그 지팡이 들고 착 손을 드니까 홍해가 확 갈라졌어요. 아버지 세대는 그 지팡이를 보면 알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예?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도 모세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사인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물아 나올지어다, 물을 내라 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침통함이 모세의 마음을 채웠던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다음 모세,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불평꾼들이여.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2부 예배 때 신목사님이 이걸 시연을 하는데 1부 때는 시원찮게 했는데 2부 때는 아주 시연을 너무 리얼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3부 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할래요. 근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게 점잖은 분위기가 아니고 이 불평꾼들이여, 이 개정판을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영어 성경에 보면 You rebels, 이 반역자들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 못된 놈들아, 망할 놈들아, 이 쓸모없는 자들아, 이 불신의 세대야, 이 망해도 여러 번 망할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톡톡 친 게 아니라 어떻게 쳤을까요? 깨지라고,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러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물을 펄펄 그냥 콸콸 쏟아내버렸죠. 아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불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아마 단박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냥 새파란 것들이. 모세는 120살, 이 젊은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은 게 60살, 대부분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 광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애비 어미들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뭐 석류가 없다고, 포도가 없다고, 물을 내라고, 그래 물을 내주랴 하면서 실컷 내리친 거예요. 아마 막 이 이마에 핏줄이 막 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B형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돼요. 나부터도 그렇겠다. 진짜 못 견뎠겠다. 모세가 화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는 시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세요.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한, 영광을 가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석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세가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백성들 구해와라. 하나님 전 못 갑니다. 5번이나 못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모세가 엎드려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걸 알고 계시는데 딱 한 번 실수를 했다고 세상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야, 이거 하나님 좀 다시 봐야 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느보산이 그 모세가 죽었다고 이제 추정되는 곳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보면 가나안 땅이 쫙 앞에 펼쳐진 게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견뎠지. 야,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 지긋지긋했겠다. 내가 이 반역자들 때문에 내가 저 땅을 밟지 못하다니. 근데 신명기에 모세의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저도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는데 눈물이 팡 터졌어요.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모세의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모세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주님, 저도 그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막으세요.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물이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으면 모든 것이 다 무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이기에, 그 정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죄의 정체를 파헤쳐 보면 3가지예요. 첫째,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고, 2번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고, 3번째, 분노, 혈기라는 죄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안 나오나요? 10장 10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잘못 나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주어가 분명하죠.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쉬운 성경에는 그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모세가 나와 내 형이 너희를 위해 여기서 물을 솟아오르게 해주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이냐?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요. 모세가 등장해야 없어요? 모세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석 앞에 서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형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주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지금 느낌이 뭐냐면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가 물을 낼 수 있어요?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메추라기 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가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잠시 모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 앞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모세야. 이런 마음이 슬쩍 비치게 되는 거죠. 이 마음 아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마음이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왜 영적으로 치명탄가?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하는 사이에 이 불신의 백성들 앞에서 물 내줘? 그래, 내가 옛날에 물 내줘 봤다. 또 해줄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모세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범했던 첫 번째 죄악이에요. 자,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 결국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쳤죠. 아니 목사님, 그럼 물이 나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괜찮지만 어쨌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뭐 말을 했건 두드렸건 물이 나왔으면 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목을 축였을 텐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아버지들이 물이 없다고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쳐라. 아니,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할 땐 옛날에는 치라고 그러고 지금은 말하라고 그러고, 왜 사는 방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잘못 준 거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관성 있게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 조금 더 명확하게 조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구약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디렉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디렉션은 단순했어요. 아말렉 민족을 멸망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말렉 민족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라, 다 없애버려라 라는 디렉션이 나왔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 왕이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 민족을 멸망을 한 다음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사무엘이 마중을 나가 보니까 짐승도 다 멸망시키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장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좋은 짐승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가져왔다는 얘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완전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한 명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짐승은 죽이고 조금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적 선택적 순종,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 두드렸을까? 왜 두드렸을까? 왜 말이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 대신 자기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순종을 더 좋아하죠. 편하기 때문에.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합니다. 내가 수긍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너 그럼 내가 질문을 좀 해볼게. 답해볼 수 있겠어? 이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거기 있었어? 이 땅의 크기를 정할 때 너 거기 있었어?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구야? 바다야,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놓은 게 누구야? 너 아침한테 명령을 해봤어? 새벽에게 돌아갈 자리를 말해줘 봤어? 너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죽음의 그림자들의 문을 본 적이 있어? 빛의 근원지를 가는 길이 어딘지 알아? 어둠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 네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눈의 창고를 본 일이 있어? 우박의 창고는 혹시 봤어? 북두칠성을 네가 묶을 수 있어? 오리온을 줄을 네가 풀 수 있어?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니?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욥기 38장 39장이에요.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보면 손해나. 내 길을 해야지 내가 손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2번 내리친 것이 뭐가 그리 큰 실수인가? 부분적 순종은, 선택적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모세의 실수는 분노였습니다. 혈기였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한 땅으로 끌고 왔느냐 항의하면서 물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졌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서니까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 망할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아. 혈기와 분노가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이유도 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분노에 대한 생각을.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생기는 온갖 이 갑질 횡포 사건들, 또 분노와 관련된 강력 범죄들, 이런 것들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 댓글에 실려 있는 온갖 거친 감정들,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너무 일상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한 생각을 조금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분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분노는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공간이 있어요. 15분 단위로 그 방을 빌려서 들어가면 헤드기어 쓰고, 그 다음에 접시 주고, 망치 주고, 야구 방망이 주고, 가전제품 하나 거기다 갖다 놔주고 15분 동안 집어 던지고 부수고 때리는 거예요. 마네킹을 갖다 놓고 야구 방망이로 그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5분 동안 그냥 땀을 흥건할 정도로 숨이 찰도록 망치를 휘두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노를 해소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970년대부터 등장한 이 분노 분출 치료법인데, 시원하게 풀어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 근데 분노는 푼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내는데 다 입신의 경지잖아요. 다 구단, 분노 구단, 그렇죠? 다 화 잘 내보셨잖아요. 근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보셨어요? 막 열심히 화를 내는데 화가 다 빠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 안 내도 돼. 다 화가 이제 없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해보셨어요? 화는 쏟아부으면 쏟아질수록 더 커져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큰애를 야단치고 있는데 막 열이 올라요. 근데 둘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둘째를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도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분노는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괴물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라산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폭발하고 터트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뒤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뒤끝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유형도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꽁꽁 묻어두는 거죠. 깊이. 근데 쓰레기 처리장 가면 유독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이 보관형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한테 화가 나면 이게 담아두고 있는데 유독 가스가 나오니까 남편이 매운 거 분명히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콩나물국에다가 청양고추 팍팍 넣어가지고 줄 때는 청양고추 싹 걷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남자들은 아내한테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분출형이 아니니까 아내가 양말 뒤집어 놓으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 빨래통 가서 양말 다 뒤집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독가스가 새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디나이어 형도 있죠. 부정하고 부인하는. 나 화 안 났어. 아무렇지도 않아. 화 안 났다니까. 이런 사람들. 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분노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잠언 말씀에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분노를 풀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고,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안에 생기는 분노를 다스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잠언 말씀에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분노를 다스리는 통로는 온유죠. 부드러운 말이에요.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관계를 조심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죄송한데,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말씀일 텐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부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봤냐면, 결혼하고 신혼 때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한참 싸웠어요. 저는 B형, 우리 아내는 A형. 내가 말도 많이 하고 표현도 아주 적극적이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퉜어요.
그때는 제가 제 아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아니까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리 와봐. 우리 오늘 다퉜지만 해가 졌으니까 자 이제 풀자. 손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나중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싸울 때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용서하자, 이제 털어버리자, 툭툭 털고 오늘 이제 굿나잇 하고 자자는 거예요. 사람 감정이 그렇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이 말씀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죠. 분노가 솟을 때, 화가 나서 막 심장이 벌렁거릴 때 우리는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솟을 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다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왔는데 예배가 별로예요. 막 화가 나요. 내가 누구 데리고 왔는데 별로야, 예배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예? DBS 갔는데 누가 나눔을 기게 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시간 들여서 왔는데 다른 사람도 은혜를 안 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운전하는데 누가 팍 들어오는데 내 육신의 봉성이 확 솟아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배우자가 우리한테 함부로 하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분노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화가 솟아올라요. 근데 그 화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모세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특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분노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노가 떠오를 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교만과 불순종과 분노의 날카로운 공격을 겸손과 순종과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언어로 막아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마지막에 무너뜨렸던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우리가 무너지는 실수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고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만 순종하고 싶은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분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운 생각과 성령의 지혜로운 부드러운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